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원 10강이죠. 10강 영적인 전투. 여러분 영적 전투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오늘은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쓸홍자선 교회 영어죠. 먼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어떤 경외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행위를 바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죠. 사탄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냥 한글로 그냥 말을 한 겁니다. 한글로 그냥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고, 이 사탄은 누구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짐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구약에서 사탄이라고 하고, 신약으로 가면 이 사탄을 마귀라고 또 칭합니다. 마귀, 데빌이죠. 데빌, 마귀라고 칭합니다. 사탄이랑 마귀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이 사탄과 마귀, 이 사탄의 어떤 계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예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중간 계층에 악령이 있고 하위 악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하위 악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좌절과 또 우울과 중독과 이런 것으로 빠지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 이 사탄의 세계, 그리고 또 반면에 천사의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영적인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께서는 영적인 전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우리 이 땅의 어떠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또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 심겨져 있다. 우리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에는, 심령 가운데에는 이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뭔가 궁극적인 존재, 뭔가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신을 만들고, 또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뭔가 그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절대 발견해낼 수 없죠.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그냥 육적인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영적인 좌절이 찾아왔을 때
그저 피상적인 원인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좌절이 찾아올 때 영적인 전투를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울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에도 여러분 수많은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우울증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왜 왔을까?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죄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악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말씀과 떠난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떠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울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또 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우리 어떤 식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호르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과 육적인 부분을 같이 가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접근한 것도 여러분 문제고 너무 영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기가 들렸어요. 감기가 들렸는데 모든 감기가 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악령이 씌어서 감기가 들립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영역에서 약을 통해서 또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감기가 일반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다 뭐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무감각하다는 게 여러분 문제예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해서 그냥 계속해서 이것을 그냥 묻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에 허덕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져 가면서 이 세상적으로 빠져가고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낳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도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약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여리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 속박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귀환을 시켰죠.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여리고 전쟁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 그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누군가가 지금 칼을 빼고 지금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죠. 자,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또 비유할 수 있느냐? 성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성막이 되고 또 성막이 성전이 되죠. 그리고 이 성전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가나안 땅과 성소는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를 우리가 보면은, 자, 지금 성소, 거룩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문지기가 있습니다. 지킨 사람이죠. 자, 이 문지기가 지금 오늘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군대 장관을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전투, 지금 이 전쟁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라와 나라가 칼과 방패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전쟁의 이면에는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 볼게요. 여호수아는 앞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누구라는 걸 알아차렸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여호수아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기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향합니다. 자,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계속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해요. 예수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또 예수죠.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갔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악으로 물든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영적 전투를 벌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승리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죄악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도를 해서 했던 이 하나님의 전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이것은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여리고 전투였다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거룩한 땅, 곧 성소,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곧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볼게요. 본문에 나타난 전쟁은 분명 육적인 전쟁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눈을 봤을 때는 그냥 민족과 민족의 대결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전쟁의 궁극적인 뿌리가 영적 전투에 있음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갔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전쟁을 하러 갔죠. 하지만 전쟁을 하러 갔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너희가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와 외치면,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소리를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을 때에 이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나팔의 불매, 이 나팔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양각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야바르, 양각 나팔. 그런데 이 같은 단어가 2번만 지금 양각 나팔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다른 곳에는, 수많은 곳에는 희년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희년. 자, 여러분 희년이 무엇이죠? 아이고.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7년째 되는 날 그 모든 그 땅과 그리고 노예와 소유들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부한 자들이 계속 부하고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년이 바로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단어가 지금은 나팔이라는 단어로, 지금 양각 나팔이라는 단어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곳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세를 불리고 누군가가 계속 축적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만 배불리는 그런 것들을 타파하는, 관영한 죄를 타파하는 것이 바로 희년인데, 지금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이 나팔을 불매 이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 지금 이 나팔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더라. 자, 지금 아까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그 엄청나게 큰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아주 작은, 아주 아이성, 여기 아주 작은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을 했어요. 패전을 했는데 왜 패전을 했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언약을 지켜라. 하지만 그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것이 바로 범죄한 것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가 가져갔고 그들이 가져갔고 도둑질했고 속였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취한 것이죠. 아간의 범죄.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패전을 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성인에는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아무리 큰 산처럼 보이는 것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오히려 우리가 먹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투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육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영적인 존재는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신약에 가서는 그 승리의 비결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어요. 1번, 우리는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생각하며
설명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죠.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이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그 수액이 나오죠. 그래서 가지가 자라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서 버려져 있으면 죽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역반을 하죠. 제자 사역반에서 사역반을 하면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아주 핵심 장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붙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3번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맺히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열매를 맺는데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데 말이죠. 자, 성령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곧 진리의 영. 그러니까 말씀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바람, 어떤 기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예요. 누구의 인격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진리를 전하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 사역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다? 말씀이 빠져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악한 영의 사역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자,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단순히 힘과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뭡니까? 어떤 인격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변하는 것이, 내가 변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표현하는데, 자, 위로는 하나님이죠. 자, 앞에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굽니까? 이웃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자비를 보이고 또 양선을 드러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하면 이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키죠.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고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맺히는 이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과 영적인 전투에서의 승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에베소 6장 10절 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해진다. 삶이 변화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볼게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외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을 우리가 늘 공급받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6장 11절 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6장 18절 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하라.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자, 당신은 다음 기본 무기를 잘 갖추고 있습니까? 잘 갖추고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잘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본 무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진리입니다. 진리. 자, 보시면 성경 거기 보시면 그 책 교재에 보시면 진리가 있죠. 성경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장 전체 그 위에 옷과 바지를 묶고 입고 또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죠. 자, 진리가 우리의 그 중심 역할을 붙잡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체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단의 공격이 와도 다른 어떤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딱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을 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방대한 분량을 어떤 한 주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성경론, 교회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여러 가지 그 8가지의 그 체계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그렇죠. 심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장이죠. 심장이 찌르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가장 중심 어떤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하여지고 그 주를 믿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핵심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심장,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우리가 최종 선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서 이 평안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우리의 기본 무기입니다. 그리고 방어 무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있죠. 이 믿음. 믿음의 방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그 다음 구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았다. 아주 중요한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우리 승리를 확신하게 해주는 그 구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격 무기입니다. 믿음. 믿음이 아니죠. 자, 여기 잘못 듣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을 공격할 때에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워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공격하면 여러분 암송했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아니고 이제 기도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간구했을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간구할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악한 영을 우리가 쫓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공격적인 무기를,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기본 무기. 진리가 확고히 서야 되고 우리 안에 의의가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7번, 8번, 9번 있죠. 영적인 무기들. 나에게는 어떤 무기들이 잘 갖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잘 갖춰져 있지 않는 무기는 무엇인가? 있다면 이것을 내가 잘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 함께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